오늘은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독특합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많은 책들을 남기셨는데 그 책들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목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위선의 가면을 벗고 속내를 드러내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 신자인가 가라지 신자인가. 가식과 거짓의 신앙을 버리고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라. 사람은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만약 진짜라면은 내 안에 진짜를 가장한 가짜와 같은 그런 신앙의 요소가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걸어가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일 수 있고 우리 안에 신앙의 많은 모습들 가운데 가짜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에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나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의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지도자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오해하기 쉬울 만큼 그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선지자, 전설적인 사사,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은 그저 기드온의 흉내를 내는 그런 가짜 신앙인, 가짜 지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짜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로 다듬어져가는 변화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가짜들을 몰아내고 진짜 신앙으로 돌아서는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 감추지 아니하고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그가 자라나고 태어난 모든 배경적인 면에 있어서 그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른 70명의 배달한 형제들과 달리 세겜 출신의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현지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 신앙의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세겜 땅 출신으로서 이 세겜 땅의 세상 문화에 더 영향을 받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세겜 땅은 야곱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짓을 당한 그런 욕보인 하몰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는 자신의 형제들이 있는,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신앙적으로, 배경적으로 부족한 연약한 모습, 약점을 꺼내놓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나아가거나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이 사는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 세겜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모아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 70인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가 한 행위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포장하고 자신이 배워야 할 신앙의 모범을 부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해지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포장하고 그 위에 많은 종교적인 습관과 행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자신이 정말 닮아야 하고 배워가야 할 신앙의 모범, 말씀의 진리, 그런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예로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많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삭막했구나,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약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기도의 재단을 회복해야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기도해? 주일 예배도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해? 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자주 해야 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시잖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유별나게 기도하는 것은 지나친 거야, 광신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성경적인 신앙의 모범과 진리들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차 본질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어떤 영적인 모습들, 그것을 부정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정하고 동경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흥미로운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명품 가방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그런 사람들,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을 경합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명품 가방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가방을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전당포업을, 명품 가방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입 모아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꼭 명품 가방이 아닌 이 가짜 짝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짝퉁을 가지고 와서 명품 가방을 파는 곳에 와서 리펀, 환불을 해달라고, 교환을 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수선을 하러 오는데 마치 이것이 가짜인데 명품 가방인 것처럼 아주 귀하게 다뤄달라고 그렇게 수선을 맡기는 사람도 있고, 또 전당포에 와서 가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공통적인 반응,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얘기를 해줬을 때의 반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방에 이 가짜인 부분을 지적해 주면은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가짜를 제거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겸손입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부족한 것이다, 연약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겸손한 신앙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고백하며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가짜가 발견되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은 진짜가 아니라고 느껴지셨다면 그것을 꺼내놓고 포장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셔서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신앙으로 거듭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만한 권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고 잘 순종할 만한 그런 권위를 앞에 세워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허황된 꿈을 꿨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 때문에 왕이 되기를 소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세겜 땅 출신이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기드온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기드온을 마치 왕처럼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름을 날마다 불리면서 나는 왕이 되어야겠구나, 권력이 있는 왕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 선지자들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영적인 지도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 기드온은 이런 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근데 이상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모습, 자신의 인생, 그 누구도 건드기를 원치 않는 자기 소리만 듣는 사람, 자신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이 곧 왕이었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듣는 사람도 아니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도자의 자리는 탐냈으나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한마디로 untouchable,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신앙에 간섭할 권위를 두지 않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듣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자신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어느 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얻을 때에 그 전리품을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사실 그 명령, 전리품을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심각하게 듣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몇 번이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며 내 삶에 내 자신의 뜻을 굽히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몇 번이나 결단하셨습니까? 혹여 우리의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어떤 권위를 느끼거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나만이 스스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그 누구도 내 신앙생활에 터치해 준 적이 없는 언터처블의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하나님의 권위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것, 가짜인 것들이 깨트려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안에는 그저 내가 하는 신앙생활, 가짜로 가득한 신앙생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배우는 생활, 신앙생활, 섬기는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에서 진짜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듣고 순종할 만한 권위를 내 앞에 두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짜가 사라지고 내 삶에, 내 신앙에 진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로 가득한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한 신앙, 직접 경험한 은혜를 진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직접 부딪힌 것, 그때 깨닫게 된 신앙과 은혜야말로 진짜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기돈의 아들들 가운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처사가 부당하고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는 즉시로 모세 때의 축복의 산으로 불려진 그리심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왜 그리심산으로 올라갔냐 하면은 그리심산은 세겜 땅으로 들어가는 마을 어귀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서 크게 부르짖으면 세겜 땅에 울려 퍼지는 그런 지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우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은 4가지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였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4가지 나무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이 가시나무는 아무런 자격이 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가지 나무는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기돈의 70명의 죽은 자녀들, 그 아들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로부터 왕의 제안을 받습니다.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무들이, 이 요담이한 이 비유 가운데 이 나무들이 했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세 나무의 대답이 대동소이한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이 기돈의 70명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마 그들도 왕의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기를 제안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나는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만 주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깨달아진 것 외에는 나는 받기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신앙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신앙, 은혜를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셀폰을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정말 내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정말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고 정말 내가 깨달은 것,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많아질 때에 우리 안에 가짜가 사라지고 어설픈 모습 사라지며 진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기돈의 70명의 아들들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만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올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가짜임을 알았고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승리하고
축복받아 본 것 외에는 진짜가 아닙니다. 내 것이 된 것, 내가 깨달은 것만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지식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짜인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축복이 진짜인가? 내가 이대로 순종하면 정말 내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열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하기 원하시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평생 이 일 저 일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 일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1년만 투자하십시오. 만불만 투자하십시오. 그런 신앙생활의 속성법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경험해야 하고 그 경험된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쌓여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신앙이 진짜이구나.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축복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진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달려가실 때에 우리 안에 가짜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우리 안에 진짜로 가득한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